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릇된 열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른 길에서의 게으름이다. 그릇된 열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른 길에서의 게으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꿈꾸시고 스스로 결단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완전히 준비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는 거죠. 주신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밝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계속해서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이제 산지 그렇게 10년 정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가 될 때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이는 늙었지만 아이를 가지려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사레가 자신의 그 여종, 몸종이었던 이집트 몸종이었던 그 하갈이라는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은 지 불과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85세가 된 아브라함과 그럼 10살 차이니까 75세가 된 이 사레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의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그 종이 네 후대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거다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질 않으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중요한 건 씨 아니냐,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든지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여종을 줘서 후손을 잇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불신했거나 의심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얼만큼 전능하시고 광대하신지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방향에 만약에 섰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또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이 맞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들이 가진 비전, 자기들의 열심 이런 걸로 그냥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약에 그렇게 의미를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북적북적거리고 사람이 많은지 몰라도 그건 자기들의 위로고 심하면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서도 그 결과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일들, 그 니무롯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과.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인류를 죽음의 길로 몰았고 니무롯 또한 바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보다는 바른 방향을 아는 게 먼저고,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방법을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바른 방향은 잡혔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같은 경우 아주 대범한 사람 아닙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고 후대를 잇기 위해서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하갈 같은 경우는 뭐 주인의 남편이 되는 그런 은택을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교만해진 거예요. 사례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결국 하갈을 거꾸로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임신 상태에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도망치는 이 하갈을 만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네가 낳을 이 아이를 통해서도 많은 후손들이 생길 거다.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임신한 하갈을 다시 도망치는 하갈을 되돌려 보내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아이를 낳게 만들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86세가 돼서 첫 후손이죠. 장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방향은 맞았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방법이 틀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만든 이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들고 맙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서 결국 우리가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듯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끝없는 다툼과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 결과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25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갈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6장 그 10절 그 임신 상태에서도 만났을 때 그랬고 창세기 21장 18절에는 결국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아이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올 거다. 그 후손들이 근데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같이 대항하며 싸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름 아닌 현재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아랍 족속들입니다. 물론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교도들이라고 해서 현재 모두 다 그 이스마엘의 진짜 혈통적 후손이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계보를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들의 주장만 믿고 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런 주장만 믿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장자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 자신들도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믿고 따르는 같은 신을 믿는데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알라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그 메디나 메카에 있는 그 카바 신전 속에 검은 돌과 달신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역사의 사건을 봐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보면 완전히 이렇게 해석에 따라 완전히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 후예들이 그렇게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역사는 흘러오고 있는 거죠.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팔레스타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족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지금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적었던 그 역사에 관련된 책 속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는 그 로마 시대에 로마 14대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가
이게 이 기독교 네 번째 박해자였는데요. 이 사람 때 유대인들의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1차 반란은 AD 70년에 한번 벌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AD 132년경에 또 2차 반란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교 예배 제한법을 공포를 해요. 그래서 유대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교도 사원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3년간이나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을 시몬 벤 코시바라고 그러는데 그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근거해서 바르코크흐바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엄청나게 죽죠. 58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1차 반란 때도 그랬고 2차 반란 때도 그랬고 결국 로마에서 짓밟히는데 엄청난 수가 죽게 되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을 그래서 3년간 진압할 때 이 하드리아누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치를 떨죠. 이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더불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다시는 이 서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 시대까지 거기를 유다라고 불렀는데 지역을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시켜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 요르단 서안지구, 가자지구,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 후에 차지한 그 지역 모두가 이 역사 이후로 지금 그때부터 팔레스틴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남부 그리스에서 이주한 그리스계 종족으로서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 때 이렇게 이주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 사실 거의 힘을 잃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주된 적이 돼서 그때 이제 첫 왕이었던 사울이나 두 번째 다윗 왕과 많이 싸우게 되고 다윗 왕 때는 아주 거의 휘어잡았죠. 이스라엘이. 근데 나중에 다윗이 가장 큰 영토를 만들고 또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이 블레셋은 지금의 그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근데 레반트 남부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 통치권이 남쪽으로는 이집트나 또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헬라 시대를 걸쳐서 로마 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가나안 지역, 레반트 지역에서 어떤 한 민족이 그 땅의 주권을 주장할 만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수아 이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약 8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후에 이 가나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들이 그 터가 자기네 터였잖아요. 그 계속되는 강대국들이 계속 등장했어도 유대 족속들은 그 터에 계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역 명칭까지 다 바뀌어져 버리고 다 쫓겨나면서 결국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았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오다가 결국 1948년에 어떻게 그 우연찮게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성서학자들의 분석대로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다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된 이게 사실 단초가 되고 가장 시작점이다, 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인간 스스로 열심으로 만드는 결과들이 얼마나 역사를 두고 참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꼬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서 비록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실수를 줄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든 이 결과를 통해 생겨버린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결국 그 학대로 집을 뛰쳐나온 하갈을 다시 그 주인의 아래로 보내서 생명을 출생하게 하고 이미 결국 벌어진 이 복잡한 역사 그대로 하나님이 껴안으시는 거죠. 모두 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16장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에 서는 것의 중요성,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 복잡하게 만든 생명들을 다 가지쳐내듯이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저들의 선택에 의한 모든 복잡한 결과들을 다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꼬인 역사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까지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느낌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로 역사가 복잡해지지만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뜻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저들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르게 교육해 주시면서 저들이 만든 이 복잡해져 버린 역사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복잡한 우리가 꼬아버린 역사도 우리가 지금 끝까지 다시 말씀대로서 그 가치대로 나아가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 사방이 막힌 길 속에 나아갈 길을 여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을 버려버린 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를 통해 꿈꾸시고 더 굳건히 믿음의 관계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17장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안다고 생각하기에 단지 이 열심의 마음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된 기계적인 행동들만, 종교적인 행동들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까지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의외로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이 어떤 실력이 아니라 게으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잃은 열심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 게으름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에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살펴가는 성실함만 있어도 이미 성경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인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뜻을 안 만큼 저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열심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미 85세, 75세가 된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은 그거 어떻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 이런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야고보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꿈과 그의 방법들을 바르게 알게 하는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게으름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난 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난 후 열심으로 살지 않고 게으르고 핑계로 치닫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릇된 방향에서의 열심은 문제지만 바른 방향에서조차 열심 없이 있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죄에 감염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방향과 방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